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전반부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다라면,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항상 나오듯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한다라면 어떤 삶의 결과들이 나오고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요. 새로운 본성을 따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목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살았지, 무엇하며 살았지 라고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처럼 살기까지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시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오늘 심는 씨앗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름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이에요, 영. 제가 2년 동안 영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너무 영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혼도 있고 몸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1은 2라는 덧셈 뺄셈을 해야지 곱셈 나눗셈을 가고 인수분해 가듯이 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여러분 고백의 중요성을 알고 믿는 대로 고백하는 훈련과 연습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고 있고요, 고백을 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오늘 심고 있습니다. 간증 영상을 보면서도 심고 있고,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맺힐지 모른다고 생각 없이 왔다라면 아무것도 맺히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각하고 심는다라면 여러분 그 열매를 톡톡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옛자는. 그리고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 이것에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보세요.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면 이런 삶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영을 통해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번역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 따라 살기로 선택해라, 작정하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하는 것과 서로 대적합니다. 육체의 반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선택하면 육체의 소욕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적하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이 계속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의식이 되어지고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더 성령을 따르는 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 따르길 원하시나요? 솔직히 자기 장심에 대고 자, 성령 쫓아가길 원하시나요? 그럼 오늘 말씀 들으시고 결정하세요. 그런데 결정하고 나서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을 거예요. 귀찮아요.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열망을 넘어뜨리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 생각과 육체의 정욕들이 꿈틀꿈틀대면서 또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상속을 따라 살지 않도록 끌어내리기 위하여 온갖 세상 매체와 주변 불신자, 즉 육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행기가 상승을 하여서 중력의 힘을 벗어나 양력의 힘을 통하여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정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며 비행기를 탈 때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죠. 너무 평화롭죠. 예, 그 올라가기까지 그 싸움, 어떤 여러분의 선택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 예, 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건면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는데 하늘의 평안이 임해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병원에서 주는 달콤한 안식의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샘솟는 기쁨. 조급하지 않아요. 인생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아요. 내 속에 결론이 났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부터 태어났지.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직장이나 이 세상의 삶은 진짜 내 옷들이 아니지. 내 본향은 하늘이지. 나는 영어로 살고 있지. 혼을 가지고 살고 있지. 육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지. 진짜 나는 새 영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요, 혼과 몸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저 사람 보면 도저히 보기 싫어. 저 가족 보면 막 성질이 막 돋구어져.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옛 본성을 따라가는 욕구라 꿈틀꿈틀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끼는 게 없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 신약 성경은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인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옛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옛 본성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얘기입니다. 긴장된다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을 즐기세요. 그 불편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을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시킨 제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적 생명을 따라 살기보다 거듭난 새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새 본성이 어디 있나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신가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속을 보셔야 됩니다. 자, 겉을 보지 마시고 속을 보십시오. 느낌보다 속 사람을 보십시오.
자, 이런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내버려도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나 지금 좋은 기독교인이거든. 그게 그거야. 특별한 관심 없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뭐 자꾸 요구해. 뭐 다른 것도 생각이 났지만, 그러면 조의 생명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왕국에 열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막 생겨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고 싶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메시지가 심령의 불처럼 팔팔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싶고요. 자꾸 영혼 구원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가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하지만 너에게 권면한다. 성령을 쫓아 살도록 선택해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줄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그냥 자연적 생명을 따라 살지. 성령을 따라 살면요,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소욕은요,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에 대한 인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 교회나 복외거른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복외거른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많이 말했는데요, 제가 좀 느끼고 인도받는 바는, 중력을 뛰어넘어서 부력의 힘으로 산 꼭대기에서 혹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쭉 날아갈 때, 오토바이를 1단, 2단 할 때 소리가 좀 심하지만 3단, 4단, 5단 올라가면 안정적인 속도와 소음을 통해서 안전적으로 운행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요한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성도들의 생각이 인색하지 않고 부요합니다. 부요한 생각한 사람은 자기도 부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부요하게 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삶의 책임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길 열렬히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복음 전하면서 기적과 치유와 초자연적인 이적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적 영역에서 역사하시지만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배하고 더 성장합니다. 근데 보통 복음주의 경향에 있는 분들이 성령을 잘 모르고 방언 기도를 안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머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기독교인의 내 삶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살아있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얘기한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 가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유지하는 것 너한테 달려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지하는 거죠? 자, 1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오늘 그 찬양하실 때 옆에 있는 분이 찬양했다 안 했다 아시죠? 아시죠? 자, 노래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상당히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발음 교정 좀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는데 제가 옆으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표정 근육은 굳어 있대요. 제가 나이 얘기는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풍성한 감정을 표현하는 근육들이 굳어져 있는 걸 보면서 많이 웃는 연습, 반응해주는 연습을 진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마음껏 박장대소하고 웃을 때 그 사람의 근육은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동기를 SNS상에서 한번 봤는데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고 맑은 아이였는데, 지금 40대, 50대를 향하여 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얼굴을 변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지. 제가 기회 되면 그 친구에게 복음을 한번 꼭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노래 이거는 엄치인 사람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요. 나이가 얼마 되는 사람 하라 말라. 남자 여자가 따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 시선 할 필요, 의식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자, 시는 언제 지어져요? 평안해야 됩니다. 찬송, 노래. 라고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 노래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리고 요즘 노래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감사도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시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모든 일에 서로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넘겨주세요. 자,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번역은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헬라어로 세아토인데 개역개정은 서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는요 자신에게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번역자들이 분명히 원어는 자신에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서로에게 말하라고 했을까? 상당히 걸렸을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노래를 하냐고. 자,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뭐하라? 선율을 만들어라.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주 스무드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율을 만든다는 원어를 고전 헬라어 용도는요,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나요? 모르겠네. 부엉부엉 하는 소리 나고, 뭐 바람이 불다가 그 나뭇가지 흔들리면서 휘파람 소리 나듯이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시와 찬미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노래를 꼭 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노래를 남사스럽거나 부끄럽거나 하면 일단 음악 틀어놓고 집에 골방에 앉아가지고 해보시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30대 40대 이상 남성들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말씀대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마땅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서서히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논리적인 생각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굴복되고 다스리기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에이오우. 할렐루야. 제가 많이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의식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넣어서 노래 부르시면 기질 관계 없어요. 저는 원래 기질이 이렇게 무게가 있고 착잡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질이 아니에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육체와 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건 좀 꼭 놔두고 싶습니다. 우리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 1부 때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2부가 소리가 좀 크거든요 지금. 1부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제 원함은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할수록, 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이 고백의 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검련할 뿐 아니라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없다면 오늘 감사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영을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기질, 나이, 성별, 학벌, 스펙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나, 거듭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의식하면요,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손 얻는 게 쉬워져요. 사람 시선이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껄끄러운 관계들이 평안의 관계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 시작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원수된 자 한 명도 없어야 돼요. 한 사람도 아프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T.L. 오스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졸 출신입니다. 특별히 신학교육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복음 전파하러 갔다가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가지고 이후부터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파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성경 경전과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성령과 말씀과 능력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하고 난 이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요, 부부가 공동 사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 혼자 보통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 혼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 김준호 최소희 목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죠. 남성과 여성의 강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대가 지난 주장하시는 분 안 계시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 자체가 여자 리더가 없으라는 얘기 아닌가 아시죠? 가정에서 남성의 권위와 최종 결정권자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남성, 여성 모든 리더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 여자 사역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펼쳐라.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예장 합동측 아직까지 여성분들에게 목회자 안수 안 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남녀를 통틀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 그리고요, 출판 사역, 책을 펼쳐서 무상으로 나눠주고 복음 전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곳곳마다 교회 사역자들 양성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편견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는 사업도요,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나는 전쟁하고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영 안에서 의식하고 계약을 하고 세사를 경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질병과 정상을 분리하세요. 정상은 질병이 아니면 정상은 정상일 뿐이에요. 질병은 질병 근인입니다. 질병은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정상은 있다가 나중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간차로. 정상이 있어서 이것이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질병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정상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본성, 나의 실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0년, 2021년 내가 영이란 걸 여러분 의식하셨다면 올해부터는 여러분 믿는 바를 자꾸 고백하고 힘을 실어서 말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흰 개가 입입니까? 검은 개가 입입니까? 예,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 것입니까? 성령을 쫓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뭘 더 먹일 것입니까? 성령을 쫓아갈 것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갈 것입니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점점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본성, 사자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영어로 육체를 다스립니다. 누가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함으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양보하시고 의지를 양보하시고.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아멘. 예, 새로운 피조물은요, 내가 심고 거두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심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심고 거두고 있나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무엇을 심었고 지난달과 작년에 난 이것을 심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왜? 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 심고 거두는 이 인생의 경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
내가 속이려고도 절대 속지 않아. 하나님은 다 하신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든지 성령을 위해 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상구 집사님에게 좀 기분 나쁜 영적 조언을 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집사님이 기분 나쁘게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캐치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하지만 받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 왜 가죠? 자, 우리 송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당장 영접하지 않아요. 반응도 없어요. 근데 압니다. 싹이 나고 있다는 거, 열매 맺고 있다는 거. 왜요? 희망 고문인가? 아니에요. 말씀이잖아요. 참 신기한 것이 내가 이 A란 밭에 씨앗을 심으면요, 신기하게 B와 C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영혼에게 복음 전했는데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요. 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자녀가 어디 가서 호의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다가 심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재정적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신기해요. 눈을 들어보세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죠.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걸 믿고 심죠. 간정도 내가 믿는 말씀에 근거하여 스토리를 풀고 간정을 하죠. 그럼 역사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니까.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요? 치우기도 했고 재물을 심었고 말씀대로 고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일단 조급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안 오면 믿음을 내려놔요. 다시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가 나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왜 조급해지죠? 믿음이 없어서. 네, 믿지 않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조선 팔도 까마귀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 않고 자꾸 까마귀 부른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까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내려주고 저거 내려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채워주고. 까마귀 동났어요. 조금 나누시시네요. 네. 엘리야 때 까마귀 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은 대로 거두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잘 아시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게 합니다. 싹이 나고 종자를 만들어서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요, 먹고자 하는 자에게 빵을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 원하는 일들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한 고백은 반드시 역사합니까? 아멘. 어제 내가 심었던 그 선행은 반드시 역사할까요?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말씀은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고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삶에서 실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기 시작하고, 내가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을 차곡차곡 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가수가 있는데 슬픈 노래와 어두운 노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참 어두워요. 그리고 그런 노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삶이 펼쳐진대요. 책 쓰는 분들도 얘기해요. 책을 처음부터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촉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수정에 수정을 해가지고 완벽한 책이 나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30분, 1시간씩 글을 쓰는 사람들이 책을 내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자기 시간을 내어들여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여서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여 그때 부어주시지만 성령의 열매, 거듭난 인간의 영의 열매, 성령의 인도를 순식간 끊임없이 꾸준하게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요 서서히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와, 사랑의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지? 큰 소리 날 법한데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절제하시는구나.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빛이 나요. 그 옆에서 물어보죠. 당신 누구야?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성도라네.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머리 빠진 목사님이래. 여기 무슨 말씀 전해주고 있어? 뭐가 다른 거야?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있네. 살펴보니까 뭐예요? 생각이 달라요. 재정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질병을 바라보는 태도도 다르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병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악을 악으로 받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구나. 와,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버릇이 다르고 시간 지키는 게 다르고 달라요. 왜? 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디 심고 싶으세요? 진짜 심을 곳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생각하시고요. 믿음으로 심읍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가 있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기회를 삼지 말고 뭘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재정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고요, 코칭하고 그 사람이 있는 집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참으로 귀하신 분들 많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바쁘신데도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책도 쓰고요, 글도 쓰고요,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 전도도 하고요. 와, 뇌과학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캐롤라인 리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책 여러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가소성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연구 결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다수 질병 10%와 95%의 원인은 생각의 습관에 있다. 뭔 말이에요? 생각도 습관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반응하는 습관은 패턴이 똑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걱정해요. 생각의 습관, 항상 반응하는 일정한 패턴, 습관이 있다. 그래서 내 스위치를 켜라, 완전한 나, 허니문 이펙트, 생각하고 배우고 성공하라 책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꼭 넘겨주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경과학과 물리학은 마음의 활동에 대한 뇌의 물리적 반응이다. 자, 마음이 메인이에요. 주인입니다. 마음의 활동에 따른 뇌가 반응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즉 뇌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뇌를 형성하고 바꾼다는 겁니다. 즉 keep your heart라고 하죠. 내 심령을 지켜라.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왜? Issues of life. 네 삶의 모든 일들이 이슈가 어디서 나온다? 네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PPT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뇌는 혼의 영역으로서 실제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컨트롤하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뇌도요, 우리의 혼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뇌도 누구의 조정을 받느냐면 심령과 마음의 생각을 따라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심기로 결정했느냐, 무엇을 보기로 결정했느냐,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믿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 자기규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깊은 사고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무의식의 세계까지 사람은 교류하는데 무언가로 내가 집중하고 선택한 이상 당신의 선택한 것에 의해 결국 모든 것이 통제되어진다. 자, 우리가 작정하고 작정할수록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뇌의 형태도, 삶의 모양도, 건강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약함도 선택할 수 있고, 질서를 선택할 수 있고 무질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걱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평안과 승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 수 있고 성령의 기회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갑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다. 예, 어떤 종류, 얼마만큼, 언제 심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보이지 않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만 무질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질서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자,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들은요 그 새롭게 변화된 본성의 열매를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영을 인식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이 본성이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시 사랑,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참 이기적이 되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만나면요 막 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고 싶어요. 새가족반 양육반 나누고 싶고요.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 라고 갈망하기 시작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이 마음이 막 동하죠. 예, 하나님이 혼자 자기 때문에 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랑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뭐요? 예,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분파짓고 평가르고 질투하고 술주정, 흥청됨, 먹고 마시고. 예,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를 양심은 좀 찔리시겠지만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 옛 본성, 이미 죽었는데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좀 풀어서 성적인 타락, 성적인 간음이나 성적인 타락이 상당히 가장 큰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걸 통해서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외도와 간음, 방탕함, 우상 숭배. 여러분 잘 아시는 손금 읽는 거, 타로 카드 보는 거, 숫자 점 보는 거, 별자리 보는 거, 그리고 죽은 사람 부르는 영매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은 사람들 막 귀신의 영향을 보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보고 얘기하기 원하고 꿈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특징이 나와요. 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혼탁한지, 얼마나 육신적인지, 얼마나 성적으로 방종했는지.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요 너무 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너무 자연적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인간적으로 산다. 네, 참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거듭난 영의 열매 중에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어떤 분들 얘기해요. 뭐가 가장 절제하기 어려워? 먹는 거 어렵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제하기 어렵대요. 기도는 쉽대. 근데 먹는 건 어렵대요. 절제하는 게.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이죠.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절제. 탁 참고 규모 있게 제어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 성적인 타락도 절제하지 못하는 유혹이 있다는 걸 절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벨릭스 가크를 만나가지고 뭘 강론하냐 하면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상당히 끌렸을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구나. 근데 마음이 부딪히죠.
말씀을 따라가자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걸 내려놓고 절제하자니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난 몇 세 때 예수 믿을 거야? 나 몇 세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참 신기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해?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백합시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예, 절제력이 생기는 거죠. 감독과 장로의 자격도 뭐예요? 절제예요. 우리 아는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 태우고 갈 때는 운전을 얌전하게 하다가 사람 다 빠지고 혼자 개인 드라이버를 딱 하다 보면 앞에 갑자기 뭐가 막히는 걸 견디지 못하겠대요. 빵빵하고 중간에 막 추월해가지고 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여유가 있어지면서 그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서서히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성질 낼 법한데 오늘 큰 소리 안 나와서 이 집에서 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꼬투리 잡고 끊임없이 뭐라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참기 시작하고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지금 간증들 소소한 게 아니에요. 소소하지만 강한 기적들입니다.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변화되고 있는 거죠. 즐겁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나 어제 또 예담동산을 했는데 성도들이 초청해가지고 서로 발 씻기고 섬기고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초청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귀해요.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목자로서 기쁜 마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뭡니까? 실제 나타나는 거죠. 시작.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영의 열매를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성질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절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본 기질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요 절제하는 힘이 생긴 것이죠. 저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급하기도 하고 요즘도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많이 고쳤는데 한 번씩 궁시렁궁시렁 나올 때가 있어요. 소위 개념 없는 운전자들 왜 저렇게 운전을 할까라는 말이 쑥 나와요. 그럼 예, 많이 제가 조절됐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아유 좀 힘든데 저러면 아이고 저 빨리 비켜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 쫙 나오면 이게 잔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여보 한마디 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치 내가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왔지? 서서히 조정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로워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여러분의 옛 본성이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구슬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가? 예, 내가 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예,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결국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때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고요. 그 방법이 뭐냐? 5장 24절 25절 뭘 그냥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먼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도 뭐?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으로 거듭났지? 성령에 의한 말씀에 의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거듭난 것이 성령이라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면요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히며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 잔 오스틴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미래 말씀사에도 몇 권을 번역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를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건하게 살았는데 아무 핍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짜인가? 진짜 난 경건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시 시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성도를 딱 앉혀놓고 온갖 죄의 종류는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죄에 대해서 쫙쫙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엄청 울긋불긋해지면서 자기에게 뭐라고 할고 핍박할까 봐 라고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려가더래요. 그거 이상하다 라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발견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핍박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경험했대요. 뭘 경험했느냐? 성경대로 나가서 성경 받고 방언 말하도록 사역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사역하니까 갑자기 핍박이 들어오더랍니다. 종교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힐 뿐 아니라 핍박도 같이 온다. 우리가 좀 핍박 좀 덜 받고 있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점잖게 고상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잔 오스틴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합니다. 악취를 풍긴 그리스도인이다. 고상청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고 사는데 너 그렇게 살 거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거듭난 영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기로 오늘 선택합니다.